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여러분들 휴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혹시 쉬러 갔다 오셨는데 더 피곤해져서 오신 분들 없죠? 모두 다 이번 휴가를 통해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이번 휴가 때 육신의 안식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도 같이 챙기시는 이번 휴가 되었길 바랍니다. 목장 모임은 하지 않지만 개인 경건 생활 혹은 말씀 읽기, 기도 시간은 붙드시면서 영혼의 안식도 함께 누리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제 청년부 비전 트립을 마지막으로 올해 교회 학교에서 준비한 여름 사역들이 다 잘 마쳤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또 기도하실 때마다 유치부에서 청년부 지체들이 이번 여름 사역 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다음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사역의 은혜가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역사로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설교 차례가 되면은 성경이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몇 번째까지 했나 돌아보니까 오늘이 딱 7번째 시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6개까지 이름을 6개를 했다는 건데, 여러분들 어떤 이름 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휴가를 너무 잘 다녀오셔서 그런지 다 정리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여호와의 이름들, 우리 하나님 이름들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멜렉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호와 멜렉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죠?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이레. 세 번째로 여호와 라파, 많이 하죠. 하나님은 치료자 되십니다. 네 번째 여호와 니시,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시는 분, 여호와 니시입니다. 다섯 번째로 제 이름이 들어갑니다. 여호와 샬롬, 뭐죠?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 여호와 샬롬. 그리고 제일 최근에 했던 여호와 체바오트, 이 체바오트는 좀 낯설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번째 이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 한번 더 크게 따라할까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 여기서 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역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가 바로 이 여호와 로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목자하면은 어떤 의미가 떠오릅니까? 푸른 들판에 양들이 있고요, 그 양들을 돌보고 챙기는 그런 이미지들을 아마 목자하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로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돌보고 챙긴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로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까 말했던 돌보다, 다스리다, 채우다, 인도하다, 지키다, 이런 의미들도 이 로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돌보십니다 라는 그런 뜻만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여호와 로이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은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쓴 시편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 시편을 쓰면서 지금까지 인생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씩 되새기며 돌아봤을 겁니다. 분명히 다윗도 인도하심의 은혜를 받았을 것이고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을 것이며 항상 다윗의 인생을 충만히 채워주신 그 은혜도 기억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딱 하나로 지정할 수 없어서 이번에 하나님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포함할 수 있는 이 단어가 목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는 자이고, 목자는 양들을 지키는 자이며, 목자는 양들의 필요를 다 채우는 자가 그런 목자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 여호와 로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들을 세어보셨습니까? 세어보시면서 여러분도 어떤 복들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장과 가정을 지켜주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으셨든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올해 은혜를 받은 성도라고 하면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목자 여호와 로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여호와로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채우시며 지키시는 은혜가 넘쳐 흐르는 올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로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바로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이분이 바로 나의 여호와로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2절부터 3절까지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즉 다윗이 목자 하나님을 딱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이 길을 인도하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자가 양들에게 제일 잘해야 되는 일이 바로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자기 스스로 길을 개척하고 분별해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목자의 손에 따라서 양들은 자신의 갈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목자 하나님은 다윗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평안과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목자 하나님이 인도하신 두 장소가 나옵니다. 하나는 푸른 풀밭이고 또 하나는 이 쉴만한 물가입니다. 여기서 푸른 풀밭은 정확히 번역하면 억세지 않는 부드러운 풀밭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A 밭과 B 밭이 있는데 A는 굉장히 억세고 날카로운 풀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B는 강아지 풀과 같이 굉장히 부드러운 풀이 넘쳐 나옵니다. 여러분들 A, B 둘 중에 누워라면 어디에 눕겠습니까? B로 눕겠죠.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들도 누울 때 부드러운,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풀밭에서 눕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은 눕거나 쉬기에 아주 적당하고 편안한 곳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푸른 풀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시는데 여기서 쉴만한 물가는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물을 마시는데 늑대나 이리가 이 양들을 노리고 있다면 양들이 편히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마실 수 없겠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은 원수, 대적들이 전혀 없는 가장 안전한 장소, 즉 쉴만한 물가가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목자 하나님이 정확히 양들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양들에게 평안한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자리요? 평안한 자리.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목자 하나님 여호와로이 하나님이십니다. 100번을 인도할 때 99번은 잘 가다가 한 번 실수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이 인도할 때마다 평안의 자리 인도하시는 목자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자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 양들은 언제나 평안의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목자 하나님은 양들을 인도하는 그 길마저도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의의 길을 지역하면 항상 옳은 길이란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옳은 길이면 누구 기준에서 옳다는 겁니까? 바로 목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로 인도한다. 그게 바로 의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뭐 아스팔트 도로입니까? 아니면 평탄한 도로입니까? 바로 죄가 없는 길이 바로 의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양들을 인도할 때에 무작정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장 빠른 곳 그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길로 항상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다윗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쫓겨 한창 도망 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라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요 지금 죽이면 됩니다. 지금 다 사울을 죽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울을 죽여 버리십시오. 그 말을 다윗이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사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를 말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다윗의 손에 피 흘리는 것이 잘못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면 빠르게 왕의 자리를 차지했을지는 몰라도 아마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끝까지 통일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바친 다윗파, 반 다윗파 하면서 12지파들끼리 서로 치고받으면서 통일되기는 점점 멀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물론 다윗의 입장에선 참 답답하죠. 참 억울하고, 내가 왜 도망쳐야 되냐,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이스라엘에 충성했을 뿐인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만마저도 목자이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맡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맡기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습니다. 다윗은 죄 없는 길로 갔을 뿐인데 원수 사울도 하나님이 처리하셨고, 다윗은 가만히 그 길 갔을 뿐인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알아서 다윗 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2지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만난 목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평안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입니다. 하나님 항상 죄가 없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 끝은 언제나 평안입니다. 이런 목자 하나님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목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목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걸어가면 됩니다. 부족한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자기 인생에서 반복했던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 늘 묻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늘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항상 물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울에게 도망칠 때 다윗이 이 그일라라는 땅으로 갑니다. 이 그일라 땅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많이 당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그일라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줍니다. 그때 이 그일라 사람이 한 명이 이 사울에게 가가지고, 사울님, 다윗이 지금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와주십시오, 이렇게 신고를 해버립니다. 근데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울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몇천 명을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도망가야 되는 게 정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이때 뭘 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10절에서 11절, 좀 긴데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화면 보고 2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아멘. 방금 읽었던 두 절에서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내려올까요? 그들이 신고할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 여호와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묻고 기다렸습니다. 왜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달렸는데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몰라서 그런 걸까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다윗도 도망가야 된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보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더 안전하고 더 의로운 길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께 묻고 물은 삶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묻고 물은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물었더니 하나님은 항상 좋고 더 좋은 길로 다윗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에이, 이런 것까지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이건 아니야, 이건 나 혼자 할 수 있어,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기 원하는 목자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목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너희들 왜 이런 것까지 나에게 물어보노? 왜 이런 것까지 나에게 물어봐? 야, 그건 너희 알아서 해. 거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묻고 물을수록 좋고 좋은 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로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필요한 모든 길을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호와 로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의의 길로, 가장 평안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묻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묻다 보면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한 길만 갈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오늘 보면 4절 보십시오. 4절에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이리 묻고 저리 묻고 잘 가는 줄 알았는데 어쩔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간답니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쉽게 말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골짜기,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죽음의 언덕, 고통의 언덕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겁니까? 바로 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가 계속해서 이 골짜기를 향해서, 양들을 향해서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해가 내리쬐는 빛이 얼마나 강렬하면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운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양들을 향한 원수들의 공격이 죽음의 고통이 들이울 만큼 강하고 버겁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겪었던 원수들을 두고 쓴 부분이 바로 이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까? 사울도 있었고 블레셋도 있었고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까지도 원수가 돼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이제 난 죽었다 하면서 자포자기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노렸지만 결국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안위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고 안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본문의 이 4절에서 안위하다는 말은 그냥 보호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지켜줬다, 보호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원수들과 싸우셨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안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목자들이 실제로 양들을 지킬 때 썼던 도구이자 무기입니다. 이걸로 늑대든 이리든 사자든 곰이든 다 맞서가지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목자들은 싸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한글 성경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안위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봤을 때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미완료형이 뭐냐,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행동이 끊임없이 반복됐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평강이 밥을 먹었다를 미완료형을 쓰면은 계속 먹었다는 뜻입니다. 밤에도 먹고 낮에도 먹고 아침에도 먹고 계속 먹고. 왜 웃으시죠? 아마 이런 의미예요. 근데 오늘 보면 이 안위하다가 그런 미완료형을 썼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수가 나타날 때마다 싸우셨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나타나든 사울이 나타나든 압살롬이 나타나든 골리앗이 나타나든 그때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윗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를 보호하셨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안위하다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어떤 원수든 간에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서 다윗의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하게 그를 직접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십니다. 게다가 5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육신적으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의 잔치를 베푸시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름 붓는다 의미는 이 사람이 가장 존귀한 자다 인정하는 장면이 바로 이 기름 붓는 겁니다. 원수들은 다윗을 무시하고 힘없는 자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자기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후궁들과 대낮에 동침했습니다. 이건 뭐냐? 지금 너희들이 이전까지 섬겼던 다윗 왕은 패배자란 거예요. 내가 진짜 예루살렘 왕이고 내 아버지 다윗은 패배자고 힘없고 이제 끝난 사람이다. 사람 백성들에게 다윗을 깎아내렸습니다. 다윗의 이름을 뭉개버렸습니다. 원수들은 이랬습니다. 원수들은 다윗의 마음, 육신만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다윗이 이 원수들의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내가 뭔가 진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패배의식들이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패배의식이 몰려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원수들 다 앞에 세우고 그 외에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했죠? 내가 이 사람을 가장 존귀한 자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야, 원수들이여, 너희들이 계속 다윗을 뭐라 해도 나는 이 다윗을 제일 아끼고 제일 존귀하고 제일 사랑하고 내 기뻐하는 종이라고 인정하는 장면이 바로 이 5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마 다윗은 마음의 패배의식과 그런 여러 마음들이 싹 없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니,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거부할 때 하나님이 나를 쫙 높여주시니까 마음의 회복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육신만 지키신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까지도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목자 하나님은 양들을 원수들로부터 지키시고 상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세상과 마귀 앞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 성도와 교회를 향해 이기적인 단체로 갑니다. 너희만 구원받냐? 너희만 진리냐? 하면서 계속 비난합니다. 때로는 몇몇 교회들의 부정부패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싸잡아서 손가락질합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를 밤낮으로 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런 자들을 주의 백성을 삼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저런 자들이 구원의 방주로 사역할 수 있습니까? 쟤네들 안 됩니다. 다 지옥으로 떨궈버리십시오. 계속 참소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상황과 현실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원수들에게 지고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수들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여전히 상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목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왜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가 살 수 있도록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자격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고 상 받을 수 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모든 원수들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인정하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들 앞에 있는 원수들은 누구입니까? 나를 성도로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공격하는 그런 장애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원수들과 장애물들이 있다면 여러분, 부족한 내 손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언제 승리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8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것이 골리앗이든 블레셋이든 어떤 강한 적군이 있는 간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시편 51편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화면 보고 51편 11절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제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내 목숨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은 나 버리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달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더 집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들 다윗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여러분들 힘쓰고 있습니까? 휴가 기간이고 목장 방학 기간이니 인간적인 마음으로 여러분들 풀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마음과 열정을 절대로 면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할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쟁은 무엇을 가지냐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냐에 달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여름 기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목장과 가정 위에 풍성하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만난 여호와로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항상 평안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 목자들은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로의 하나님은 인도할 때마다 항상 성공입니다. 평안이고 의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 원수들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시고 큰 상을 베풀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다윗은 모든 원수들에게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돌아본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확신하며 마무리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목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된다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즉 목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삶은 결국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임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할까요? 여호와 로이. 우리 한번 더 마지막으로 여호와 로이. 우리 같이 말씀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실 때에